지금 가 버리보내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의 상처 그 손과 발 나무 위에 내 구세주 어둠 뚫고 빛 가운데 흰 옷 입은 영광의 왕 그와 함께 나 올라가 주 얼굴 바라보리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로버트 맥쿨킨이 쓴 성령의 삶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마을에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호수에 물로 가축도 먹이고 농사도 짓고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더구나 그 호수에는 물고기가 많이 살고 있어서 낚시터로도 유용하게 사용이 됐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호수 바닥에 독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초가 나서 독을 풍기니까 그 물고기들이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축들을 먹이는 물로도 사용할 수가 없고 농사 짓는 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자 어떻게 하면 이 독초를 없앨 수가 있을까 해서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약을 뿌려보기도 했지만 안 됐습니다. 낫으로 독초를 잘라보았지만 그것으로도 안 됐습니다. 뿌리가 워낙 깊고 넓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잘라도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것입니다. 고민하던 사람들이 그 마을에 한 지혜로운 노인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독초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노인이 버드나무를 호숫가에 심어보라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좀 우아한 그런 제안이었지만 실제로 버드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버드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강인한지 독초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서 독초를 다 죽게 만들더라고 합니다. 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하나 감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초가 뿜어내는 죽음의 독을 이기려면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을 심어야 한다는 원리죠. 요즘 전 세계를 죽음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제거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빠르게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의 한 모통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마치 큰 물결처럼 빅 웨이브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확진자 수가 세계적으로 160만 명이 넘었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50만 명에 불과했는데 2주 사이에 3배로 급증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3월 21일 5만 명 확진자였는데 4월 1일 20만 명으로 늘어났고 지금은 48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것이 확정을 해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죽음의 물결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죽음보다 더 강한 물결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치 독초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강한 생명력을 가진 버드나무가 필요했던 것처럼 더 강한 생명의 물결이 일어나야지 죽음의 물결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보다 더 강한 생명의 물결은 어디에서 올 수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 하면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이요,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린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만이 이 죽음을 멈추게 할 수 있고 사망의 물결을 스탑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죽음의 이슈들, 죽음의 문제들을 잘 감당해내기를 원한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참된 능력을 받아야지 우리 안에 생명이 생길 수가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새 생명의 물결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일으켜가는 사역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결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이런 일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지 오늘 같이 몽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부활절 새벽 무덤을 향해 나아갔던 몇 사람의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잠깐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복음서마다 이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의 케이스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시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찾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기록한 것은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여자들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또 문제를 삼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복음서마다 전하고자 하는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소개가 조금 다르게 나온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대에 여러 명의 배우가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면에 따라서 스팟라이트가 비춰지는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maybe 무덤을 방문했던 여자들의 케이스가 2번에 걸쳐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달려갔고 나중에 다른 여인들이 와서 조인했다는 설명, 이것도 물론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구속 역사의 최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주님은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을까? 우리가 흔히 하는 농담 중에 그런 말을 하죠.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다. 무슨 소문이건 여자 입에만 들어가면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니까. 이와 같이 주옥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당시 여자분들에게는 정언의 효력이 없었어요. 법적으로 여자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합당한 설명일 수가 없죠. 오히려 윌리엄 바클레이가 소개했던 설명이 조금 더 일리가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것을 여인들에게 대한 일종의 리워드, 축복의 보상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현장 끝까지 따라간 여인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모친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바로 이게 살로메이죠. 요한복음 19장 25절은 여기에다가 한 명을 더 추가해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를 첨가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성령이 제시하는 팩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현장까지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여인들이었다,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면은 주님이 무덤에 안장될 때도 여자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무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오셔서 이런 새벽 날이 밝기가 무섭게 무덤으로 달려왔던 것도 여인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참혹한 십자가 현장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고 로마 병정들의 눈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이런 새벽에 무덤을 찾아오는 것이 무척 두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뚫고 이 새벽에 무덤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 반면에 제자들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체포당하실 때 다 도망쳤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도 요한 한 명만 제외하고 한 명도 그 곁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다 골방에 들어가 숨어서 자기들의 안위를 챙기면서 몸을 다스렸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 고난의 현장은 회피하고 도망친 제자들에게 이제 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첫 영광을 그들에게 맛보게 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나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현장까지 무덤까지 따라왔던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제일 먼저 보여주심으로 일종의 리워드, 축복의 보상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윌리엄 바클레이는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도 보여주시는 것이지 고난의 현장은 회피하고 자기 안위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된 현장을 보여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무덤까지 달려왔던 이 여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He is not here. He is risen.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직접 와서 그가 누웠던 현장을 보라. 그 현장은 비어있는 무덤의 현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최초로 생명이 사망을 이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생명을 삼켜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아시는 바대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게 한 기록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도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어요. 분명히 예수의 부활 이전에도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totally, completely 죽음을 정복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또 죽었기 때문에, 살아났지만 또 죽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죽음을 정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심으로 무덤 자체를 깨뜨려 버리시고 사망 권세를 삼켜 버리시고 다시는 죽음이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명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그렇게 소개를 했고 21절에 보시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사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죽음의 물결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죽음의 물결을 막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 인류를 덮어왔던 사망의 물결을 스탑시키고 생명의 새 물결을 일어나게 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 그런 뜻입니다. 저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여기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생명의 아름다운 물결을 우리를 통해 땅끝 구석까지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유이기도 하고 구원받은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땅에는 아직도 죽음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하에 죽어가고 있고 이 사망의 물결 가운데 두려움에 사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은 이후에 생명을 받은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물결이 다시 일어나게 해야만 이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사던 세상이 새로운 세상으로 바뀔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서 이 부활의 생명이 흘러가게 할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분들이 예수님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물길을 흘러가는 데 꼭 필요한 3가지 요소를 하나씩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믿음의 확증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내 안에 먼저 부활신앙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은 이 여인들이 부활을 확정하게 된 몇 가지 증거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증거가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이 부활이 일어난 그 아침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진 것을 2절이 소개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현상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 큰 돌을 굴려낸 것 인간이 굴릴 수 없습니다. 기록된 자료에 의하면 그 돌이 최소한 2톤 내지 3톤짜리라고 합니다. 더구나 대제사장 그룹들이 의도적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돌로 임봉을 하고 경비원까지 세웠던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자분들이 그 돌을 굴려낼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초자연적으로 이것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을 깨뜨리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이게 바로 부활 사건이었죠. 두 번째로 그들이 가져야 될 증거가 빈 무덤의 증거입니다. 천사가 돌을 굴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천사가 이 돌을 굴려냈을까요? 흔히 생각하듯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막혀있는 것이 있어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은 문을 닫고 있는데도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무덤을 막았던 이 돌은 예수님을 나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오히려 여인들로 하여금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무덤 안에 들어가서 빈 무덤의 현 주소를 보게 하기 위해서 무덤의 돌을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무덤 안에 들어가 봤더니 세마포와 수건이 따로 잘 정돈되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흔히 말하는 시체 도난설이라고 하는 이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면 세마포와 수건을 따로 챙겨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갔든지 아니면 허틀어진 상태에 있겠죠. 이런 면에서 이 여인들에게 보여주었던 두 번째 중요한 증거는 빈 무덤의 증거. 세 번째 증거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이 예언하고 예고한 그대로 이것이 성취된 것이 부활이라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본인의 부활을 설명할 때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셨다고 소개하셨어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약 성경 전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한 목소리로 증언하는 것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예언이었어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부활을 믿게 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실제로 부활의 현장을 본 사람이 있나요? 2000년 전에 일어난 부활 현장을 가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증거 이외에 네 번째로 개인적인 체험의 증거를 주셨어요. 9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그랬어요. He met them.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셨어요. 즉 개인적으로 주님을 그들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증언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기도 하고 설교나 교리 공부를 통해서도 부활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예수님 부활을 믿게 된 이유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언젠가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체험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부활 안 믿으려면 안 믿을 수 있어요. 보지도 않았고 우리에게 맥센스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보지 않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영화 중에 The Case for Christ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7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우리 잡지사 기자였죠. 그분의 전생애를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물론 이 책이 먼저 발간됐고 후에 영화가 나왔습니다만은 리 스트로베리라는 이 사람은 미주리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예일대 법대를 나오고 자신은 변호사였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트리뷴이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사에서 14년 동안 일을 하던 기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아주 지적이면서 논리적인 분이죠. 예수를 믿었을까요?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표현할 때에 자기는 atheistic journalist, 무신론자 저널리스트다 그렇게 소개를 했고 혹은 spiritual skeptic, 영적인 의심자다 그렇게 불렀던 사람.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마음은 눈꼽만큼 없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들이 함께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딸아이가 갑자기 목에 못이 걸렸는지 그냥 choked dead, 목이 그냥 막혀서 거의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손쓸 사이도 없이 딸아이가 죽게 될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간호사 한 분이 나타나더니 그 딸을 구해 주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 늦은 시간에 식당을 오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은 자기도 집에 그냥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굉장히 강력한 마음의 부담감으로 빨리 식당으로 가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영문도 모른 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달려왔는데 와봤더니 당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 이걸 계기로 리 스트로벨의 부인 되는 와이프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 스트로벨은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이 지금 부인이 무지하고 잘 모르니까 또 속아서 이상한 컬트에, 이상한 이단 종파에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부인을 건져내기 위해서 기독교의 허구성과 그리스도의 거짓된 신화를 파헤쳐서 부인의 맹목적인 신앙을 깨뜨리자. 이런 의도로 리서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일찍 와이프를 대적해서 이긴 남자가 없거늘 스투핏한 시도가 아닐 수가 없죠. 애니메이 이분은 기자였기 때문에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서 반예수전을 쓰기 위한 집필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13명의 저명한 크리스천 학자들, 역사가들, 성경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가 만났던 사람 중에는 브루스 매저거라고 하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셨어요.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입니다. 이 사본학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분도 그 인터뷰에 포함된 사람이었어요. 이와 같이 정말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라성 같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모든 자료들 다 모아서 예수의 허구성을 파헤치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려고 모았던 그 모든 자료들이 압도적으로 overwhelmingly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고 이분이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주저주저하던 차에 어느 날 그는 시카고에 있는 윌러 크릭이라는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고 예배 중에 그의 가슴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윌러 크릭 교회의 티칭 패스터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세드백 처치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강인한 마음을 가진 자라도 아무리 반대적 입장에서 반대적인 논리를 펼치려고 하던 사람이라도 그 심령 한가운데에 진짜 예수가 들어가게 되면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과 저의 마음속에도 이 예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신앙을 바라보고 있고 불신앙적으로 신앙을 보는 분들이 계시지만 정말 정직하게 내 안에는 불신앙의 돌을 내려놓기만 하면 누구나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그리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정해야지 여러분이 다른 분들에게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물길을 흘러가게 하려면 예배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실제로 누리는 축복을 말합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났을 때, 즉 여자분들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나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평안하냐라고 물은 이 단어, 평안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헬라 말에서 아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히브리 말로 바꿀 때의 샬롬이에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평강은 샬롬, 아이레네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경우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평안하냐고 번역한 이 단어는 헬라 말 카이레테라고 하는 다른 말. 이것은 직역을 하게 되면 rejoice,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rejoice,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게 되면 rejoice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측면에서 부활은 기쁨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랬기에 9절 하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여자들이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여자들이 예수님 발을 붙잡고 뭘 했어요? 경배했다. 영어 성경 보십시오. They worshipped. 그들이 그분을 예배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런 측면에서
부활은 예배의 사건입니다.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최상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 오늘 여러분께서 아무리 부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부활의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참된 차원의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과 어둠의 근세를 다 쫓아내고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 찼을 때에 그때 여러분과 제가 비로소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고 파워풀한 크리스찬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시면은 마른 뼈다귀가 돼서 생기가 말라버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환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없고 다시 살 가능성이 없는 민족이 에스겔에서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한다. 이거 굉장한 사건이죠. 무덤 속에 들어가 있던 죽은 그들을 살려내는 뜻입니다. 무덤에서 나온다는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긴 하지만 단순히 무덤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나온 후에 그들 속에 생기를 넣어주겠다.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겠다. 이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크리스찬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내가 죽음 면하고 정죄와 면했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파워풀한 크리스찬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죽음에서 건진받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가득 찬 성령 가운데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을 때에 이 부활의 파워가 여러분과 저의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피곤해하고 지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될 예배가 중단되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여호와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이 파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 힘든 때를 통과하고 있고 어려운 때를 통과하고 계시지만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꼭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때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셔서 보좌를 붙잡고 찬양하는 가운데에 심령 가운데 터져나오는 생수의 축복이 있어야지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도 남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물결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려면 1차적으로는 내 자신이 먼저 부활 신앙자가 되어야 돼요. 사망 권세마저도 깨뜨리고 이길 수 있다는 부활의 신앙이 먼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나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가득 차서 예배와 찬양이 터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생명을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사명의 실현 혹은 사명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체험케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가서 전하라 Go and tell my brothers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자,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시겠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갈릴리가 그들이 사역했던 사역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사명을 받는 사명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commissioning place. 이 사명을 받는 장소가 갈릴리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제가 설명을 더 드리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행적을 조금만 더 정리해 드리자면 제일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은 부활하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저녁에 한 곳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나타나심이죠.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그 일이 있고 나서 8일 후에
즉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찾아가신 경우. 그러므로 8일 후니까 역시 선데이죠. 같은 주일날 예수님께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두 번은 제자들이 아직은 예루살렘 건교에 있을 때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성경 기록에 하면 갈릴리에 가셨을 때 제자들을 만난 그 기록이 두 군데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요한복음 21장이고 두 번째 케이스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21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디비라 바닷가로 내려가서 7명의 제자들이 버렸던 고기배와 그물을 다시 끄집어내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죠. 성경은 이것을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시고 세 차례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쉽게 표현하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실패한 가운데 낙심했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역시 갈릴리입니다. 잠깐 여러분이 뒤로 가셔서 28장 16절을 보실까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했다. 그래서 진짜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고 갈릴리는 산에서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경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서 20절에 그 유명한 Great Commission, 주님이 주신 대분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마태복음 28장에서 20절에 나오는 Great Commission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커미셔닝이에요. 커미셔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미션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갈 것을 명령했고 갈릴리에서 만난 이후에 실제로 이 사명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일 후에 약 40일 동안을 이 땅에 더 계시면서 500의 형제를 만나기도 하고 야고보를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바울을 만나기도 했죠. 그러나서 성천하신 장소는 어딜까요? 다시 예루살렘 쪽입니다. 감람산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성천하시게 되죠. 그리고 성천하실 때 남기신 또 하나의 분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이 분부를 내리시고 성천하신 열흘 후에 성령께서 오시면서 이게 바로 복음운동의 시작이에요. 본격적으로 생명의 물결이 땅끝을 향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갈릴리는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커미셔닝 하시는 중요한 사역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내가 받은 은혜 참 귀하죠. 내가 누리게 된 축복 참 귀하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서 멈추게 된다면 우리에게 임한 생명은 흘러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갈릴리로 다시 가서 사명의 산에 다시 올라가서 예수님이 나에게 분부하신 이 사명을 받고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고 부활의 생명을 전가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물결은 멈추지 않고 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뜻과 나의 앰비션을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험악한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케이스는 생명까지도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복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복음 사명에 참여할 수도 없고 이 사명을 땅끝까지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를 먼저 만나셔야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뵐 수가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여러분 안에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의 물결을 일으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신학교 강의를 멈췄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지금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멈추기 직전까지 독일의 경건주의에 대한 강의를 제가 했었습니다. 이 파이어티즘, 독일 경건주의의 본산이 할레 대학이라는 대학인데요. 그 대학 출신들 가운데에 경건주의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또 한 분이 그라프 니콜라스 진센돌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원래 부유한 집안 출신이고 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의 계획은 학교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전형적인 귀족의 길로 가는 것이 이분의 원래 플랜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719년 어느 날인데 독일의 뒤셀돌프라는 곳에 미술품 전시장에 갔다가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그림 하나를 보게 됐어요. 이 그림의 제목이 에케이 호무라는 그림. 이 라틴 말입니다. 이 에케이 호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보라. 즉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만신창이로 만든 후에 그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 내보내면서 이 사람을 보라고 했죠. 그게 에케이 호무예요. 그 그림을 본 것입니다. 가시멜류관에 찔려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 이 충격적인 그림 앞에 진센돌프는 자신도 모르게 울컥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무릎을 꿇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자기 심령 가운데 주님이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 날 위해 무엇하느냐는 음성이 들렸어요. 이 음성 앞에 그는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을 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분이 보헤미안 형제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 보헤미안이라고 하니까 낭만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각지에서 몰려왔던 집 없는 뜨돌이들, 피난민들, 레퓨지들입니다. 거지들이에요. 진센돌프는 이들을 정성을 다해 섬기고 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면서 시작된 운동이 그 유명한 모라비안 운동이 된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새벽 기도 때 소개해드렸죠. 이 모라비안 형제들의 기도 때문에 세 가지 특별한 일이 우리 기독교에서 일어났다. 첫 번째가 존 웨슬리가 회개하는 운동. 이게 바로 그들의 기도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근대 성교문을 열게 된 것. 마지막 세 번째로 미국에 일어났던 두 차례에 걸친 대각성 운동, Great Awakening이 바로 그들 기도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변하면 엄청난 생명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너가 생명의 원천이 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복을 준 이유가 뭐가 있냐? 너에게 있는 이 생명을 땅끝까지 나누는 데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물결은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멈추게 되면 사망의 물결이 온 땅을 삼킬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답게 부활의 생명을 가슴에 아는 사람들답게 우리 가슴 속에는 생명을 나누고 또 나눔으로써 생명의 물결, the wave of life, 생명의 큰 물결이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과 임재하심이 이 아침주를 예배하고 부활의 영광을 찬양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